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건너뛰도록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화목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뜻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는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찾아봤더니 화자는 화할 화자입니다. 여러분들 화할 화자라는 것이 그것도 어려운 말이지만 한글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서로 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응하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었다, 알아들었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처럼 누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거나 무엇을 했을 때 알았어,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 서로 반응해 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이 화할 화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화목할 목자인데 이 뜻도 여러분들 서로 눈길이 온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는데 눈길이 온순하다라는 것이 막 이렇게 도끼를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온순하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화목할 목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할 때 서로 눈을 쳐다보고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든지 무엇인가를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그러면서 온순한 눈으로, 여러분들 온순한 눈으로 이렇게 봐주는 거, 이것이 화목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서 알았어, 이거는 여러분들 화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하더라도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화목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화목한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당당하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화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맨날 싸우고 싶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살고 싶고 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 다가 사람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여러분들 화목입니다. 왜 성경의 주제가 화목이냐면 우리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원수 관계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친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하시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에게 덮어씌우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화목한 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화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그 어느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나 가정이나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화목의 길을 여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은 구호가 아닌 희생, 헌신,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저희 안방과 건너방 그 사이에 그 마루라는 것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루의 한 중간에 액자로 한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거의 매일 하루에 몇 번을 그거를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었는데, 그 글귀가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그러한 이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액자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서 그거 붙여 놓으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죠? 왜 붙여 놨을까요? 우리 집이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붙여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화만사성의 유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보통 한자어의 유래가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가화만사성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시작된 그러한 이 글귀입니다. 고려 충렬왕 때 추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명심보감에 나오는 그 글귀가 가화만사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집에도 그 가화만사성이라고 액자가, 상당히 큰 액자가 여러분들 거실에 그것을 떡하니 걸어놨고,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그러한 것들이 걸어져 있는 그러한 이 집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글귀를 걸어놓고 제가 거기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그거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해지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글귀를 걸어 놓아서 화목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집에는 다 가화만사성을 여러분들 걸어 놓고서 다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글귀를 걸어놓고 우리 가정은 화목해야 한다라고 그러한 구호를 외치지만, 여러분들 이 구호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가 아닌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 비로소 이것이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 중에,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동화책을 읽는 분이 잘 안 계시겠지만 그 동화책 중에 짧아진 바지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옛날에 어느 한 마을에 부자에게 딸 셋이 있었습니다. 세 딸은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자기가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실 수 있다라고 서로가 그렇게 경쟁하는 세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에게 날마다 먹을 밥과 고기 반찬과 비단 옷을 해드리고 맏딸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큰딸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둘째 딸은 말합니다. 셋째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들은 다 시집 갈 거지만 나는 시집 가는 것도 포기하고 아버지랑 평생 나는 같이 살아갈 것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가장 큰 재산을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셋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세 딸을 모두가 자기에게 너무나 큰 효녀라고 생각하면서 몹시 흐뭇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내 세 딸이 그렇게 효녀고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내 딸들에 대해서는 효녀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저 아랫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 집에도 세 딸이 있는데 그 세 딸에 대해서는 효녀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이 말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딸들보다 더 효녀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자기 딸들은 자기에게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효녀인데 그 가난한 집 선비의 딸들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뭐 그 딸들이 효녀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집에, 그 선비의 집에 한번 여름날 선비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선비가 무릎이 다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비가 짧은 바지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바지를 입고 나온 그 선비를 보면서 부자는 아이고 선비가 이렇게 짧은 바지나 입고 다니는 그런 선비가 혀를 차면서 끌끌 혀를 차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선비가 부자에게 자기 바지가 짧아진 그 이야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옷 한 벌을 선물 받았는데 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서, 바지의 기장이 한 뼘이나 길어서 선비의 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바지 좀 한 뼘만 줄여다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선비가 밖에 나갈 일이 생겨서 바지를 입는데 바지가 너무 짧아져서 이 무릎 위까지 바지가 올라왔으니까 딸들에게 묻습니다. 내 바지가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했더니 그 세 딸이 서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무슨 일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큰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바지를 한 뼘 줄여달라고 해서 저는 어제 저녁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후에 딱 한 뼘을 아버지 제가 한 뼘 줄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언니가 그거를 안 줄여놓은 줄 알고 나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언니가 안 줄여놓은 줄 알고 저도 한 뼘을 잘라서 한 뼘을 줄여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셋째 딸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도 언니들이 이걸 안 해놓은 줄 알고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아버지 바지를 안 줄이면 어떡하나 해서 나도 그 한 뼘을 나도 줄여놨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지를 몇 뼘을 줄인 겁니까? 세 뼘을 줄여놨으니 당연히 그 바지가 무릎 위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선비는 세 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줄여놓은 바지야말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바지라고 하면서 웃은 이야기를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라면 여러분들 그 세 딸에게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니들이 내 바지를 망쳤다. 새로 사내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역시나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옷이다. 니들이 이렇게 해주네. 여러분들 서로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부자가 옳거니 나도 내 집에 가서 딸이 셋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자도 딸들에게 그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딸들아, 내 바지가 길구나. 한 뼘만 줄여다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세 딸 모두 다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 바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전날과 길이가 똑같은 그 바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 아버지가 딸들에게 묻습니다. 왜 바지가 그대로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들 큰딸이 둘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 바지 안 줄였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둘째는 셋째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너 아버지 바지 안 줄였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아직 어려서 바느질도 서툰데, 내가 이 서툰 바느질을 하는 것보다 언니들이 바느질을 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그 바느질을 해야 되겠냐고. 언니들이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미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이 부자가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지금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화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이 가운데서 화목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가난한 집의 선비의 집의 그 딸들이 내가 밤잠을 그만큼 줄이면서 그 아버지의 이 바지를 줄이는 그 수고, 희생, 헌신,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침이라도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화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해주겠지, 누가 대신 희생하겠지, 누가 대신 헌신해 주겠지, 누가 대신 사랑해 주겠지, 그러고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결코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야에 물을 떠다가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너희도 이것을 보고 서로 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함으로 너희 안에 여러분들 무엇이 되냐면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복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이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들 그러한 이 행복의 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을 원하신다면 누구의 희생, 누구의 헌신, 누구의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할 때만이 여러분들 그 안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화목하려면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3절 앞부분에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러한 이 단어가 42절에서는 실족이라는 그러한 이 단어고 43절에서는 범죄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 거예요. 헬라어로서 같은 단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 단어를 42절에서는 실족이라는 단어로 또 43절과 그 45절, 47절에서는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 그 단어로 여러분들 각기 달리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또 저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42절 말씀 보시면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목은 누구의 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깊은 바다에 던져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누구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여러분들 메어서 빠지는 걸까요? 실족 당한 사람입니까? 실족하게 한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저도 한동안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헷갈렸는데 여러분들 실족이라는 단어와 범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한다면 4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42절의 패턴과 43절, 45절, 47절의 그 패턴이 여러분들 똑같은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3절 말씀에 범죄하게 한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의 여러분들 손을 찍는 겁니까? 범죄하게 한 사람의 손을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이 패턴을 우리가 안다면 42절에서도 실족하게 한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실족하게 한 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누구를 실족하게 한 일 없으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 상처 준 일이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어떠시냐면 없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나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다 이런 표정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실족을 내가 당했지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한 적이 없는데 이런 표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들 뭘까요? 내가 실족 당한 거 내가 상처받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생생하게 더욱 또렷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이 남습니다. 내가 당한 거 내가 실족하게 된 것은 더 많이 기억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기억이 없어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 그래 성경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있겠지 뭔가 있겠지 내가 그렇지 나도 사람인데 누구를 실족하게 하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준 그런 일이 있겠지. 근데 그거 몰라. 나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 다 그런 표정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내가 상처받은 것이 있고 내가 실족한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처 준 것,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사실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실족당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도 받은 것만큼 똑같이 날마다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 눈이, 내 손이, 내 발이 나를 실족하게도 하고 내가 남에게 실족하게도 하는데 그 예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그 예를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앞쪽에 있는 33절부터 50절까지가 여러분들 한 같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단락인데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논쟁하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가 길에서 무슨 논쟁을 합니까? 누가 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누가 크냐라는 것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누가 크냐는 이 논쟁은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 생각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 누가 크냐 적냐 이 얘기를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들이 길에서 서로 논쟁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을 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다는 말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누가 여기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제자 중에 그냥 베드로라고 얘기합시다. 베드로가 우리 12명 중에 그래도 내가 니들보다는 내가 더 낫지. 내가 아무려면 니들보다 못하겠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받지요. 아니, 지가 뭔데? 지 글자 하나도 모르고 이 까막 눈에다가 공부도 안 하고 평생 어부로 저렇게 지냈는데 예수님이 조금 으쌰으쌰 해주니까 지 잘난다고 그렇게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게 이 베드로인데, 아이고 지가 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실족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다른 제자들을 실족시켰구나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 꿈에도 갖지 못합니다. 나는 할 말을 했어. 나는 당연한 말을 했어. 나는 옳은 말을 했지. 나는 절대 이 말 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실족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러한 말 하는 거. 누가 크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본문에 그러한 예가 또 있는데 여러분들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걸 보면서 우리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요한이 와서 야, 그 귀신 쫓는 거는 우리 제자들이 하는 거지 니네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너네들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다른 예를 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보니까 떡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떡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우 제일 좋은 거 막 여기 그냥 아주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목사님 드시고 우리 누구는 여기 그냥 찌질한 거 이렇게 그것만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족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하지요. 실족하지요. 여러분들 지는 입이고 우리는 주둥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족하지요. 그러면들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여러분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 그 말이 여러분들 똑같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여러분들 실족 당한 사람들은 아, 나 요한이 저렇게 말하니까 나 실족했어. 나 상처받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은 그러면 아, 나는 오늘 저 사람들에게 실족시켰어. 저 사람들 상처 줬어. 라고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은 것만 기억이 나시죠?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내가 숨 쉬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실족하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눈이, 내 손이, 내 발이 나를 실족하게도 하고 내가 남에게 실족하게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서 여러분들 동해 앞바다에 가서 여러분들 풍덩 빠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손이니까 내 손을 여러분들 칼로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까? 내 발을 잘라내야 됩니까? 내 눈 뽑아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여러분들 몸이 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실족하게 하고 나도 누구에게 실족당하면서 살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두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이 동해 바다에 여러분들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스스로 장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아주 분명하게 보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 눈은 가지셨지만 그거를 보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 감아 버리시는 장님, 스스로 장님이 되신 분이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맛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 맛을 가지고 우리를 화목케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신 것은 그 소금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희생과 헌신과 사랑,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서로 화목하라 5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여기서 화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문법적으로 여러분들 2인칭 복수, 현재형,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 이 문법적인 이야기하면 우리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물론 하신 말씀이지만 듣는 지금 우리, 그래서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능동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예수님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웬만하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화목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는 화목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면 저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해서 화목하든지,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여러분들 이 주님의 명령에 선택하는 이 두 가지 결정밖에 없습니다. 네, 화목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나 화목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든지, 아니요, 나는 절대 화목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전히 누구를 실족하게 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멈추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나에 대해서 범죄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멈추시고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들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 화목하라가 명령이라는 것,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목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안 될까요? 절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자연스럽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살인자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그 형태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심지어 짐승도 지 새끼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자가 자기 새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해서 젖 물리고 키우지요. 여러분들 개가 자기 새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니까 젖 물리고 키웁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화목은 자연스럽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안 될까요? 절대 화목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짐승도 자기 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자연스럽지만 부모가 자녀와 화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짐승이 화목하게 지내는 이 짐승의 가족 보셨습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짐승의 가족. 여러분들 사자 무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이 하하호호 하면서 지내는 이 사자 무리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내 새끼를 사랑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해 와서 이 새끼들에게 먹이지만 이 사자 무리는 항상 으르렁거리고 결국은 그 새끼 사자가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애비를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를 물어 죽이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사자의 무리인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짐승은 화목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화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들 우리가 예전에 저 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뒤에 개를 키우는 거 여러분들 다 아셨죠? 우리가 키운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그 개를 키우는데 그 개들이 하나는 애미고 그 두 마리는 여러분들 그 애미가 낳은 새끼입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새끼들의 등치가 애미보다 여러분들 더 커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저도 가끔가다 이제 뭐 이렇게 뼈다귀나 이런 것이 있어서 갖다 주면 이 새끼들이 어머니 먼저 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새끼들이 어머니 밑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어머니 먹고 나면 그 나머지 이렇게 먹을까요? 아니면 갖다 주면 어머니가 먹으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려서 어머니를 잡아 물어 뜯으려고 그럴까요? 잡아 물어 뜯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짐승은 여러분들 화목하지를 않는 거예요. 짐승은 화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화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서로 화목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이 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화목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 없이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눈먼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눈먼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그림 그리는 화가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그림을 화면에 띄워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냥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찾아보셔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 중에 보면 여러분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밖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 거짓골 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눈을 여러분들 그 사진에서 보면 그 그림에서 보면 아버지의 눈이 한쪽 눈은 사시입니다. 사시. 여러분들 사시가 뭔지 알죠? 아들이 여기 있는데 이 아들을 못 쳐다보고 아버지 눈이 한쪽 눈은 여기를 쳐다보고 있고 또 한쪽 눈은 퉁퉁 부어서 마치 이 벌에 쏘인 것처럼 퉁퉁 부어서 이 아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렘브란트가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그 아들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하고 술 먹고 놀고 노름하고 그렇게 진탕하게 그렇게 다 써버리고 여러분들 신발짝도 제대로 갖춰 신지 못하는 거짓골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아버지가 눈을 가지고 보면 이 밝은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놈의 새끼, 내 거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다리 몽댕이를 부지러 퍼뜨린다고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렘브란트가
그 아버지의 눈을 한 눈은 사시, 한 눈은 퉁퉁 부어서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그려놓은 것은 내가 너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밝히 드러내서 우리를 낱낱이 보려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습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뻔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시의 눈, 하나님의 퉁퉁 부은 눈으로 우리의 허물 보지 않기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장님의 눈을 갖기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장님이 되어 주십시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손 없는 장애인이 되어 주십시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내 발을 자르는 그러한 저른발이 장애인이 되어 주십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할머니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사형제인데, 제 형제가 사형제인데 누나 둘의 형이 있고 제가 이제 막내인데,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하셨냐면, 그거 말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 할머니 옆자리는 제가 그냥 맡아놓은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냥 지금도 생각하면, 물론 엄마가 더 좋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 토요일 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2주 전부터 알아서 누우셨습니다. 한 2주를 앓고 누우시다가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근데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그 방에 제가 무엇을 꺼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양말을 꺼내러 갔는지, 책가방을 꺼내러 갔는지, 옷을 꺼내러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 방에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그 방을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를 보는데 너무 그날따라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냐면 할머니가 마치 송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송장.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인 제 나이에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 결코 제가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어떻게 했냐면 방문을 열고 할머니가 요 아르목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방문을 열고 벽에 이렇게 딱 등을 짚고 벽을 이렇게 따라서 할머니 안 보이는 이쪽으로 가서, 그래서 필요한 거를 딱 꺼내오고 또 나올 때도 방을 가로지른 게 아니라 벽을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40이 넘고 나서 저희 큰 누나가 그날 할머니하고의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러고서 학교를 갔고, 여러분들, 저희 누나는 그 당시 직장을 다녔는 회사를 다니는데 저희 누나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누나를 부르더래요. 은경아 하고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재용이가 나하고 정을 떼려고 한다. 그것을 보니 내가 오늘 죽으려나 보다. 우리 마지막 오늘 인사하자. 라고 하면서 누나랑 마지막 인사를 하자는 거예요. 아, 재용이가 오늘 저 모습 보니까 오늘 이 방 들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 필요한 거 가지고 간 거 보니까 지금 제가 나하고 정을 떼려고 하는구나. 그거 보니까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회사 가기 전에 할머니랑 마지막 인사하자 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언제 들었을까요? 40이 넘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할머니는 정작 저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할머니 좀 이렇게 좀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네가 이렇게 정색을 하고 나를 죽은 시체 취급하고 그러냐? 할머니 저한테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거를 못 느꼈을까요? 느꼈죠. 그러니까 저희 누나한테 재웅이가 나하고 정을 떼려고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게 하신 걸까요? 못 본 척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못 본 척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못 본 척 해주시고 장님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하시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도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 여러분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서로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려라. 장님이 돼서라도 너희가 이걸 가지고 너희가 화목하라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실족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못 본 척 해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못 본 척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